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박용묵 목사님 기념 그 호텔에서 제 아내와 함께 1박을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강추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부흥 목사님, 저희 아버님만이 아니라 지금 5 목사님의 그 기념 호텔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저는 그 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집인가 보다 이렇게 대충 지었겠니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시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자보시기를 바랍니다. 벽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그 방 벽지는 성경 말씀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육도 목사님은 황토벽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봉 목사님은 신문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문지 중에 그 민족복음화 대성의 그 광고가 딱 이렇게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균 목사님은 옛날 그 꽃벽지 아십니까? 이게 꽃으로 된 이렇게 벽지로 되어 있고, 저희 아버님 박용무 목사님 그 벽은 이렇게 아주 중엄하게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와 보셔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부부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생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이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님 생각하면은 이 고향인 이 청사교회 이 호텔에 와가지고 잠을 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품 안에 안겨서 안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버님의 영성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5분의 그 부흥 목사님 그 방에 주무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박용묵 목사님은 191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9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3세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영파라고 하는 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호가 또 너무너무 좋아요. 영적인 파도입니다. 영적인 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적인 파도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부흥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천여회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지만은 은퇴하시고도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셨습니다. 자비량 부흥회, 어려운 교회들 뭐 그냥 찾아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하시고, 또 이제 몸이 좀 편찮으셨어요. 당뇨라든지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병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어떠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회를 못 먹어서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회를 못 먹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일식집에 가서 회 좀 드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회가 아니고 부흥회를 못 먹어서 그렇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부흥회.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라는 회가 한국교회를 살린 거예요. 네. 부흥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만 나가시면은 그 연약한 몸이 다시 힘을 얻으셔가지고 쩌렁쩌렁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의 부흥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부흥회예요. 그래서 뭐 다른 예화를 물론 많이 사용하기도 하셨지만은 여하튼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이 66권 이거를 사모하는 부흥회였고,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 외에 이 점심 때 이 낮 예배는 사경회로 성경 공부로 쭉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그러한 한국 교회에 정말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그 부흥의 물줄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의 부흥회가 어떤 부흥이었느냐? 복음 중심이에요. 전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뭐냐 하면 10만 명 전도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몇 명 참석했느냐 그게 아니고 결신한 사람의 명단을 늘 적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오면은 저희 자녀들에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몇 명이 새신자로 결신했는지를 꼭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으셔가지고 덧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55명이 새로 결신했다, 77명이 결신했다, 130명이 결신했다 해가지고 숫자를 더해가지고 몇 명이 될 때까지 10만 명이 될 때까지 그거를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 달려갈 표대가 있는 분이 또 어디에 계실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10만 명 구령, 10만 명에게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10만 명을 결신시키는 거, 이 목표를 가지고 그야말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렇게 부흥 집회를 나가셔서 전도를 하셨던 그야말로 선교 중심의 복음 중심의 전도 중심의 부흥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 중심입니다. 생활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물론 부흥회 때문에 옛날 부흥회는 그냥 이틀 3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거의 토요일까지예요. 그 토요일 오전 끝나면은 제가 이제 기차역에 가가지고 그 아버님 짐 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오기도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셨지만은 늘 오면은 저희가 잘 때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키가 좀 적으셔가지고 늘 저희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키가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키가 크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수 기도를 그 촉감이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 그리워요. 자는 척하지만 저희가 깨어 있는데 이제 언제 우리 이마에 안수해 주시나 기다리면은 이렇게 이마에 안수해 주시면서 저희가 7남매 6남 1녀였는데 자녀마다 기도 제목이 달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수기도 해주시고요. 예수님처럼 안아주시고 또 그야말로 포옹을 해주시고 현관문에 나갈 때에도 축복해 주시고 해가지고 축복권을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은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가정 예배에 승부를 거셨어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이게 가정 예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고 또 목회를 하셨지만은 이 자녀 목회, 이 가정 목회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별별 아이디어를 다 가지시고 우리들을 교육하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근데 운동화를 어느 날 딱 갖다가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성경 로마서 12장을 암송하면 이 운동화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뭐 시편 1편, 23편 이렇게 중요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그다음에 7장 빌립보서 전체, 에베소서 전체 이런 거를 통으로 이제 외우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은 또 부흥회 때 언제 데리고 가십니다. 해가지고 부흥회 중간에 이제 자 우리 아이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쫙 암송했던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들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성경 암송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딱 새겨져 있으니까 범죄의 순간에도 딱 말씀이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암송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샬롬 대안학교 우리 학생들도 계신데 성경 암송, 그냥 성경을 암송하면은요 국어 실력만 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온갖 지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성경 통독, 성경 묵상, 성경 연구,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자녀 교육의 4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건데 이거를 누가 하겠다고요?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목회, 그야말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승부를 거셨고요. 성품 목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정말 저는 저희 아버님을 좀 더 많이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좀 다 만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은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자식이니까 그냥 아버지 자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계신데 교회가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평안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늘 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장로님이 이제 사택까지 찾아와가지고, 박 목사님! 뭔가 이게 지금 일이 생긴 거예요.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그냥 푸르락 하면서 그냥 저희 아버님을 부르시고 가니까는 그야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 벽장 속에 숨어가지고 쌍둥이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 다음에 저희가 뛰쳐나가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한마디도 못하세요? 그때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이 저의 좌우명 같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때는 제가 막 항변했죠. 아니 졌잖아요. 한 말씀도 못 하시면서 졌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결국은요,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이 부흥회는 저는 뭐 다른 모든 부흥사님들의 부흥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놀라운 기적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희 아버님도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많아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냈어요. 그 신유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담아가지고 그것도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당뇨병이 있었거든요. 또 저희 어머님은 또 심장이 약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버님,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아버님 자신 병부터 고치셔야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은사는 남을 위한 거다. 은사는 남을 위한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밤중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가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질그릇의 보호화라고 하는 또 책도 쓰셨어요. 저희 아버님 책 쓰신 게 30권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책이 그런 그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버님의 간증이 아니라 그 기도받고 이 변화된 신유의 은사를 체험한 그런 이제 간증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그리고 삶 중심, 생활 중심의 그러한 부흥회, 그러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백 목사님 뵙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런저런 뭐 다른 소개가 있지만 박용목 목사의 육남 너무
너무너무 훌륭한,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만족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스러운 소개입니다. 박용묵 목사의 육남. 제가 박용묵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 마룻바닥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저의 태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대구 동신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사택을 수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마룻바닥에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치고서 그 임시로 살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그 쌍둥이 박상은 장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룻바닥에서 태어났어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냥 이렇게 한옥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런 지금 마룻바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저는 이 마룻바닥 친화적인 삶이에요. 예? 마룻바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이 마룻바닥이에요. 그래서 늘 그냥 마룻바닥 생각하면은 그 어린 시절 커튼 치고서 거기 살림했던 그 교회의 마룻바닥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마룻바닥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거기서 그야말로 잠도 자고 콧물도 흘리고 또 거기에서 수박도 쪼개 먹고 그래서 온갖 추억이 스려져 있는데 이 마룻바닥이라고 할 때 저는 이 바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바닥.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땅바닥 알잖아요. 이렇게 건물의 어떠한 기초고 밑바탕에 있는 것이 바닥인데 바닥을 치다라는 말이죠. 바닥을 치다. 그걸 딱 여러분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좋지 않다. 바닥을 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저는 이 마룻바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때까지 갔지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지경까지 더 나빠질 수 없는 지경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닥이야말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닥 인생이라는 말을 써요. 바닥 인생. 이게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특별히 청년들을 일컬어서 청소년들을 일컬어서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포세대라는 말. 구포세대. 구포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9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3포세대로 시작합니다. 3포세대. 3가지 포기한 게 뭐예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가 더 붙여가지고 취업과 주택을 포기했다 해서 5포세대가 됐잖아요. 5포세대. 그 다음에 이제 2가지가 더 붙여졌는데 인간관계하고 희망까지도 포기했다. 7포세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2가지가 더 붙여졌는데 외모와 건강마저 포기했다 해가지고 9포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한국의 지금 그야말로 해일조선을 얘기하고 그야말로 흑수저를 얘기하고 루저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포기한 삶을 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고 그야말로 구포세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닥을 치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마룻바닥 영성 집회를 통해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닥하고 제일 관련되는 단어가 뭘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빈들. 성경에 나오는 빈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두 종류의 빈들 이렇게 정했어요. 두 종류의 빈들. 빈들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빈들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바닥을 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남들에게는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뭐 그냥 멀쩡하게 지내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삶과 죽음의 기록 가운데에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성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논, 밭, 산, 강, 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 40년 기억하시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지 못한 땅이다, 사람 없는 땅이다,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곳이, 황량한 곳이에요.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산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 본문에 나오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레모스. 한번 따라합시다. 에레모스. 네. 이게 바로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아무도 없어요. 인적이 드물어요.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동물도 거의 살지를 못합니다. 들락이나 시랑이나 당아새 그리고 타조 정도가 살 뿐입니다. 식물로는 들가시와 찔레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개발을 포기한 지역이요, 인적이 없는 지역이요, 그야말로 황폐한 지역이요, 황량한 지역이 바로 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들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경험한 빈들이 있어요. 제자들의 빈들이 있고 예수님의 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3절에도 빈들이 나오고 15절에도 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빈들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빈들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빈들.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빈들을 만났어도 나의 빈들이 어떤 빈들인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제자들의 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첫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상실의 빈들입니다. 상실의 빈들. 이름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아요. 아마 이 고백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할 때 아마 주위를 둘러보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황량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절망이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절망이에요. 이곳은 빈들이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간적인 절망이 텅 비어있다는, 공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공간적인 절망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없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저당 잡히고 날아가고 사라지고, 전세 살다 월세 살다가 저 멀리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습니다. 동산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재산이 없고 돈이 없고 물질이 없는 것이 공간적인 절망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사별을 하게 되면 텅 빈 것 같지 않습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빈둥지 증후군. 이게 중년 여성들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마치 새가 빈둥지를 경험하는 것처럼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빈둥지 같은 허전함 속에서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외롭구나. 이제는 아무도 없구나.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텅 비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구 중에 가구 형태가 말이죠. 어떤 가구 형태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1번 1인 가구, 2번 2인 가구, 3번 3인 가구, 4번 4인 가구. 골라보세요. 어느 가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인 가구예요. 2인 가구가 아니에요. 이자라고 드셨는 분도 계신데 지금 34.5%가 22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가장 많은 가정이 뭐냐 하면은요,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문 따고 들어가면은 텅 비어 있는, 노인들도 지금 독거 노인이 제일 많아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라디오를 듣는데 이게 노인 이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방송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외로움이라는, 혼자 남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은퇴 후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자고, 혼자 지하철 타고, 혼자 다닐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 가면은 이제 몇 분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요!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딱 앉아가지고 맛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공간적인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텅 빈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광주 지역에 왔지만, 야, 광주가 빈들 같구나. 내 인생이 빈들 같구나. 공간적인 절망 가운데에서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하는 제자들처럼 허무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절망이라고요? 시간적인 절망이에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아마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아마 손가락으로 뉘엿뉘엿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해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늦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그 뉘엿뉘엿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부정적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미 끝났어, 이미 늦었어, 이미 안 돼, 이미 틀렸어, 이미 망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를 갖고 계신지 아세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 중학교 2학년인데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는 이미 틀렸어. 내 아이 이미 끝났어. 끝장이야. 망했어. 내 인생도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생각했겠죠. 이미 늦었다. 이미 틀렸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때를 채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틀렸고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식 이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때를 채워가고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80세,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들 3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왕궁의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의 지도자 40년 해서 120년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80세. 여러분 80세 늦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끝내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위해서 당신의 때를 채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가시떨기 속에서 그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엑소더스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때로는 절망하고 시간적으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채워가시며 마침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때를 예비하고 계셨군요.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게 이미 늦었고 성공하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적이,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오늘이 지금 12월 지금 벌써 21일이네요.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연말 되면 이제 2024년이 되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이거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에는 카이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사교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룻바닥 영성 집회가 카이로스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비어있는 들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빈들이오라고 고백했고 뉘엿뉘엿지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석양 앞에서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빈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공간적인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시간적인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낙심한 모습으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빈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부러워한 빈들이었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저기에는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저기 가면 뭔가 삶의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저기 가면 뭔가 돈이 있지 않겠는가, 먹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슬픈 눈빛으로 저 멀리 마을을 응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만족해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죠. 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에 가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항변하듯이 이곳은 빈들이었대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을에 가면은 희망이 있을까요? 마을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마을에 가면은 뭔가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애굽에 가면은 뭔가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제자들이 저 마을로 가면은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안타깝고도 슬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들과 마을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들은 비어있는 들판이고 마을은 뭔가 채워져 있는 곳이고, 빈들은 황량한 곳이고 마을은 비옥한 곳이고, 빈들은 절망의 자리고 마을은 희망이 있는 곳이고, 빈들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마을에 가면은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마을을 바라보고 마을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을을 응시하는 거예요. 저 마을에 들어가면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산 너머에 뭔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산 너머에 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가정을 바라봐. 야,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 저런 아내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한지. 여러분, 자기 가정에 닻을 내려야 돼. 자기 가정에 뿌리를 내려야 돼. 자기 남편에게 닻을 내리고 자기 아내에게 닻을 내리고 자기 자식에게 닻을 내리고 자기 부모에게 닻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저 멀리 다른 가정,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터가 있어요. 자기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직장을 바라봅니다. 야, 내가 저 직장에 다니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 직업을 가졌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마이웨이가 되고 그 마이웨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터에 닻을 내려야 돼요.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구역이 있어요. 자기의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역 바라보고 다른 교회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저 구역, 저 교회 가면 뭔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내가 다른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여러분, 불행의 대부분은 자기의 삶에 닻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닻을 내린다고 하는 표현이 이 배가 말이죠.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딱 정박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닻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정박할 때 내리는 게 닻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딱 닻을 내릴 때 행복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감사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교회 딱 부임을 했는데 닻을 내려야 되는데 닻을 내리지 않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신문 공고 나면 다른 교회 청빙 광고 나면 그거 보면서 더 큰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목회 못해요. 교회가 적던 크던 교회가 어렵던 형편이 좋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목회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르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월급이 적어도, 좀 중소기업이라도, 좀 어려워도, 형편과 처지는 좀 취약해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에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승부를 걸고 닻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의 대부분은 그냥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저 멀리를 응시하고 부러워하면서 제자들처럼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른 마을을 부러워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따라합시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은 포커싱, 초점을 맞춰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샬롬 대안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 샬롬 학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5명을 맡았던, 20명을 맡았던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닻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닻을 내리셨습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뭡니까? 너는 나의 제자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12명과 승부를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혁시키는 비제바노가 쓴 책 제목처럼 세상을 변화시킨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샬롬 대안학교에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아이에게 닻을 내려야 돼요. 누군가는 그 아이와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저는 샬롬 대안학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선생님은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세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한 빈들이었어요. 빈들이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있는 게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빈들에게 있었던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예,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뿐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뭡니까? 이것도 있는 겁니까? 이걸 은혜라고 주신 겁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경홀히 여기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게 병행귀절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빈들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황량한 것 같고 황폐한 것 같고 그야말로 적막한 들판 같지만, 그래서 이곳은 빈들이오라고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세요. 찾아보세요.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2023년 정말 경기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빈들 같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텅 빈 것 같은 한 해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23년도에도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모임에 가면 좀 이제 미리 가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네 그래. 아무도 없네.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아무도 없네. 그래.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만, 이게 컵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어보고, 물이 없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조금 남아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것만 보면서 아무도 없네, 뭐 물이 없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너무 달라요. 우리의 삶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과소평가하면서 업신여기면서, 이것도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은혜라고 주신 겁니까? 예수님 뭐예요?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행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말하면서 따지듯이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에 종속된 나머지 내 삶은 빈들 같아, 그래 나는 빈들 같은 인생이야, 바닥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최면해 가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종속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종속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자들은 그곳이 빈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고도 소중하고도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곳은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빈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상황에 종속된 나머지 빈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nothing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업신여겼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눈도 오고 황량한 것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사귐을 갖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제자들의 빈들은 상실의 빈들이었고, 그래서 저 멀리 마을을 부러워한 빈들이었고, 그리고 빈들에 종속된 나머지 은혜로 여기지 못한 빈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홀로 기도하는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들은 홀로 기도하는 빈들. 그 사건 바로 앞에 보면은 무슨 일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홀로 빈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여러분들,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어요. 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가 필요합니다. 홀로 영성 속에 들어갈 때가 필요합니다. 홀로 기도 속에 들어갈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빈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기도의 빈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너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분주한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흑색 전화로 때랭때랭 할 때는 가서, 그러니까는 전화기가 없으면 별로 이렇게 통화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 가야 전화하고 공중전화로 전화했는데 지금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그냥 외로우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참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통화를 남자가 길게 합니까? 여자가 길게 합니까? 여자가 길게 해요. 한 2시간 반쯤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날 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2시간 반 얘기해놓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예? 그렇게 콱 쏟아내면 아이고 이제 마음이 후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홀로 고독의 자리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홀로 고독하다고 하는 건 외롭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홀로 있을 때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때로는 민감할 때가 있지만은 볼륨을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는 거, 이거 볼륨을 낮추세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것이다. 나로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니라? 주시니라. 예. 다른 사람의 판단 팍 낮추세요. 완전히 끄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을 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확 낮추세요. 너무 우리가 민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유교적인 영향이 많잖아요. 500년을 이조 시대에 유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138년 지금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지만은 이게 유교화된 기독교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남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체면 문화. 유교의 제일 큰 문화가 체면 문화. 체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예?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그러는 걸 팍 낮춰버려야 돼요. 근데 뭐 그래? 그래서 마음 카페 같은 데 들어가고 옆집 아줌마가 무슨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것이라 팍 낮춰야 돼요. 예? 남이 뭐라고 그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 볼륨도 낮춰야 돼요. 자기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기도한다 그러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기도해요. 자기 생각도 낮추셔야 돼요. 자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안 돼. 아까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자기의 음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팍 낮추시고 오직 나를 판단하시리는 누구니라? 주시니라. 하나님의 볼륨만을 확 높여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볼륨을 확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홀로 빈들을 찾아가신 주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사람들의 볼륨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빈들이었어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순교자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꼬뮤니온 쌍뚜름이라고 그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이분이 옥중에서 쓰신 책인데 정말 이 그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홀로 있을 수 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기도할 수 있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혼자 있지 않고 그냥 모임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빈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홀로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역자들, 모든 우리 학생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가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홀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들 속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이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할 때 그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에레모스로 에레모스. 여기 뭐라 그랬죠? 빈들이라, 빈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그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 빈들 같은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한적한 곳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이게 번역이 한적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조용한 곳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에레모스, 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간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그야말로 일체가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영성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용한 빈들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사람의 소리에 볼륨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2인칭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누구야? 이거는 3인칭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볼까? 이것도 3인칭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예? 주님, 이게 부르면서 뭐예요? 2인칭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불러가며 2인칭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인칭은 나와 그 사람, 그거는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머리의 지식은 커질지 몰라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2인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2인칭으로 주님,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샬롬 대안학교도요 2인칭 교육이 돼야 됩니다. 2인칭 교육.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나와 그것들이 되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느 학교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는데 걔 오늘 왜 그러냐. 난 친구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선생님이더라고. 걔 오늘 왜 그러냐. 걔 이상하지 않니? 그거는 3인칭이에요.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3인칭 관계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2인칭으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에는 진정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고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귐도 우리의 교육도 2인칭이지만 그 2인칭의 가장 밑바탕에 원초적인 2인칭이 있는데 바로 나와 주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와 너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돼지의 취업 열매를 먹다가 마침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미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껴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2인칭의 관계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눈물 뒤범벅이 되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감사의 빈들이에요. 감사의 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업신여겼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것도 은혜입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경홀히 여겼고 업신여겼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손에 들고서 소중히 여기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십시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업신여기지 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은혜를 이렇게 손에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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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빈들은 빈들이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조그맣다고 생각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 도시락 하나, 그러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는 빈들이었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역사를 낳습니다. 감사처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내 삶은 빈들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지금 감사헌금을 내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호화주택에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사교회 교인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룻바다 영성집회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역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감사의 빈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빈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비어 있을수록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비어 있어야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들의 이 역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놀랍게 경험한 곳은 빈들이었어요. 빈들에 있을 때 빈들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이 충만한 은혜로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빈들에 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철저하게 빈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빈들이 은혜의 자리예요.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고난은 그야말로 책 제목 그대로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마는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야말로 허하고 텅 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네요. 뭐예요?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한. 광야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있지만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비어있는 곳인데, 들판인데 광야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광야가 은혜의 폭포수가 내리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바닥이기 때문에,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딴 말이 아닙니다. 채워져 있으면, 내가 교만하면은, 자기 의로 가득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빈 공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을 비웁니다. 제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인생을 아시잖아요. 제 삶이 빈들 같습니다. 황량한 들판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비어있는 들판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자기 의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디톡스가 뭔지 아셔요? 도끼를 빼야 돼요. 예?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자기 의를 빼야지 돼요. 그래서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읽어보신 분이 계시죠? 그 내려놓음이라고, 그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동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동현이랑 같이 이제 장난감 가게 해가지고, 자, 이제 네가 갖고 싶은 거 골라봐 하니까 얘가 막 이렇게 보더니 그 동현이가 탁 잡았어요. 장난감 잡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잡았어요. 그래서 네가 이걸 좋아하니? 그러면 이제 그래, 계산하자 해가지고 그 계산대 앞에 가가지고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현아, 이거 이제 너 이렇게 놔야지, 내려놔야지 이제 아빠가 계산을 하고 이게 그다음에 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놓지 않는 그 아들 동현이를 보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야, 내 인생이 이렇구나. 그냥 붙잡고서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놓지를 못하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교수직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를 갔다, 그런 간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붙잡고 있지 마세요. 예?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워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빈들같이 그렇게 텅 빈 것 같은 그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이자 시인인 고진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시작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시 가운데 빈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빈들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예요.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를 했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늦가을에 마른 수숫대만 서기는 빈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텅 빈 교회 안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늦가을에 그야말로 황량한 빈들 같아서 내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빈들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로 빈들 같구나, 내 인생은 정말로 바닥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빈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빈들 되어서 오히려 상실의 빈들, 절망의 빈들이 아니라 홀로 기도하는 빈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빈들, 그리고 저 멀리 마을을 부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는 빈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비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가난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예수님의 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D.W. 위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끝나고 우리 이 찬송 나중에 한번 함께 부르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빈들 같고 빈들의 마른 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이 예수님의 빈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닥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빈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놀라운 빈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마룻바닥 영성을 생각하면서 3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간절함. 마룻바닥. 예?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마룻바닥에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룻바닥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육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그 선천적 쉐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빨기 도식입니다. 빨기 쉐마, 이 서킹 쉐마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뭐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태어나자 막 뛰어다녀요. 근데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그러나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빠는 거예요. 쪽쪽 빠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사모합니다. 쪽쪽 빠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도는요, 이 서킹 쉐마, 이 빠는 게 제대로 되지.
쪽쪽 빨아당기는 게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쪽쪽 빨아당기는 이 마룻바닥 영성은 이러한 사모함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이 바닥이. 그래서 마룻바닥에 오게 되면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되 인간이 되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십자가에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 바닥은 통하는 거예요. 낮아신 말 구유에 나셨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말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닥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마룻바닥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하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문이 낮아요. 말에서 내려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저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는 겸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룻바닥 겸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낮추세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마룻바닥 영성, 겸손의 영성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함. 마룻바닥은 지금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빈들처럼 마룻바닥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빈들이 제자들의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 조그마한 것 하나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충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